찬송가 2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 늘을 넣어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눈보다 더 희도록 잠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24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냐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이 우리의 걸음이 항상 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화 전도와 세계화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 통하여서 지역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편지 5번째,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입니다. 네, 거기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거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이 항상 이제 기도 24시 속에 들어가려면은 이 사탄의 전략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24절처럼 물 없는 곳으로, 한마디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말씀 없는 현장, 말씀 없는 사람, 말씀 없는 신자, 구원은 받았지만은 복음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고 삶의 주인이 내가 된 자, 나 육신 물질 성공에 빠져서 사탄의 종로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사단의 주 공격 대상인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구원의 투구 뭡니까? 항상 내 생각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금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요게 돼야 되겠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의의 흉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로마서 10장 30절에 보면은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린 자꾸 우리 스스로를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과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현재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미래 하나님이 237이라는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의의 흉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우리의 중심은 항상 진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사탄은 끊임없이 화전을 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소리를 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가서, 가정에서 불신자를 만나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방패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아니다.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현장에 직장 선교사로 부르셨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이다. 우리 남편 하나님 하실 것이다. 언약에 대한 믿음. 그러면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잖아요. 뭡니까? 말씀의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기록되었으대로 마태복음 4장의 사탄을 예수님이 완전 무릎 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뭡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는 24기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딜 가든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어딜 가든지 나는 나의 정체성은 전도자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이 실제로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이제 미션을 한 분 한 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구역장 1구역하고 5구역 구역장님한테 미션을 드렸어요. 그건 구역원을 로테이션으로 한 주에 한 명씩 다락방을 해라. 제가 미션을 드렸거든요. 그 다락방을 하시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요. 다락방은 결국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는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창세기 3장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 나의 모든 창세기 3장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런 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야 되냐? 감사.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다락방 하시면서 이걸 해야 돼요. 영적 문제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로. 그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가정, 가문, 모구마, 세계 모구마,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 세우시겠구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가서 다른 소리 할 게 아니라 너의 문제가 뭐냐? 그 문제 결국 창세기 3장 아니냐? 근데 그리스도께서 끝낸 문제 아니냐?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목표 있다. 그러면서요,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오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자, 교회 다니는 사람 확신 없는 사람 많죠. 여기 딱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뭐라고 하냐? 몰라서 그렇다. 뒤에 다 보니까 몰라서 그렇다라고 돼 있죠. 전부 다. 첫 번째 뭐 몰라서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거기 나와 있죠. 구원받은 자는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그리스도를 시인했다. 네. 한마디로 영접한 자죠. 영접한 자. 한마디로 주인 바뀐 사람,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자, 관계 회복된 자. 자, 그 다음에 주인 바뀌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주인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제가 한번 한 2달 전인가요? 어떤 이제 부산에 있는 목사님하고 낚시를 한번 하러 갔었는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는데 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저는 유튜브에서 본 대로 하겠다고. 제 고집을 끝까지 부리다가 저는 목이 하나도 못 잡고, 그 목사님은 7마리 잡고. 그럼 거기 잘 아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를 안 받고 그냥 내 뜻과 내 계획으로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제일 안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오늘 어떤 이제 청년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사실은 장로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 임직을 다 봤는데 이 친구만 거절을 한 거예요. 나는 장로 임직을 못 받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내가 장로 임직 받으면은 집안 뒤집어 버리고 가정 다 깨트려 버리겠다. 그렇게 엄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가 겁을 먹은 거죠. 야, 이게 내가 장로 임직 받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다 깨지겠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바로왕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모세한테 협박하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얼마나 많은 협박을 했냐. 근데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죽지 않았고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죽지 않았다. 오히려 홍해를 건너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믿음의 결단하면은 그때 하나님 일하신다. 그 당신 너희 아버지가 뭐 가정 뒤집다고 해서 가정 깬다고 해서 하나님 가정 주인이신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냥 너는 믿음의 선택하고 결단해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으면 그물 던지고 불무불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면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그 청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믿음의 선택할 거라고 믿는다. 이제 그렇게 소통을 했거든요. 대부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서 응답을 코앞에 두고 놓친다니까요. 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완전히 사탄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주관한다는 얘기 뭡니까? 완전히 나, 육신, 물질, 성공, 문제 해결, 돈, 인간관계, 내 명예, 사탄이 주관하면은요 여기에 신경 써야 돼요. 왜? 이게 다니까. 근데 구원받은 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 놔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죠?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일단은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죄에서 해방됐다. 이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상태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그죠? 근데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신자에게 있어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는 내 생각이 죄예요. 내 기준이 죄고 내 고집이 죄고 내 계획이 죄란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완전히 주인 되셔서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이 풍랑을 보고 또 막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거 보장받았다. 구원받은 자는 뭐에서 해방됐습니까? 세상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됐잖아요. 에베소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세상 집 내려놓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됐으면 뭘 누리면 됩니까? 신분과 권세와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여기에 다 있잖아요. 문제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또 사람 바꾸려고 내가 막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빨리 영적 축복 받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뭐가 제일 큰 증거로 오냐면은 흑암이 꺾이고 증인이 되게 돼요. 하나님께서 흑암이 꺾여야 돼요. 첫째로는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저는 그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 임직을 안 받는다. 내 생각에는 너는 분명히 가정의 평화도 깨질 거고 만약에 그걸 선택했다. 가정도 깨지고 영적 축복 둘 다 놓치게 된다. 둘 다 놓치게 돼. 사탄이 너를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가정 평화 지켜줄 것 같냐? 절대 안 그래요. 인본주의 쓴 결과는 비참합니다.
예. 사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선택하죠? 다 살아나요. 다 회복돼요. 내가 복음 선택하고 언약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면은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로 뭘 몰라서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첫 번째 특권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뭡니까? 나에게 영혼 구원의 역사, 제자 붙이신다는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는 증거가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사실은 식구 중에서 불신자 식구 중에서 이제 막 자기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장례식이 터졌는데 그때 이제 가가지고 본인이 사실 당하고 억울한 게 많은데 그걸 얘기 안 하고 당신은 하나님 자녀되라. 나는 그동안 나한테 뭐 여러 가지 한 일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해서 허락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신도 그리스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때부터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선한 싸움하고 정말로 믿음의 싸움하고 정말로 살리는 싸움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특권 중에 특권이 뭡니까? 기도라니까요. 기도.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사야 62장 6절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을 너무 쉬게 해.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하나님을 자꾸 백수로 만들어. 하나님이 자꾸 일하시게 만들어야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지금? 기도하시라니까. 기도. 말씀에서 자꾸 답을 찾고. 왜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가 기도예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심으로 내가 문제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 또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은 염려, 원망, 인본주의, 대책, 세상 경험,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염려 버려라. 뭐 버려라? 염려 버려라. 불신앙 버려라. 내 생각 버려라.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복잡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깔끔해요. 네, 내가 할 게 없거든. 하나님 하실 거 믿거든요. 성령 인도받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다. 이게 뭡니까? 내 계획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숨은 계산도 버려요. 숨은 계산. 꼭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제가 보면은 꼭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되니까? 성령인도 받으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삶의 우선이 뭐가 돼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항상 하나님이 사이드 메뉴야, 사이드 메뉴. 메인이 아니고 기도가 메인이 되고 내 개인 묵상 시간이 메인이 돼야 되는데 항상 시간 나면 기도하고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아니라 시작 자체를 내 삶의 우선을 내 삶의 중심을 항상 기도에 두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이걸 빼앗는 겁니다.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예요. 삶의 전부. 내 삶의 전부는 돈, 성공, 명예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 그 방송실 좀 이렇게 수리해 주려고 어떤 임마누엘 교회 집사님 모셨는데 이분은 뭐 일도 일이시지만은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을 하면서 진짜 렘넌트 한 명 한 명 세밀하게 신경 쓰고 다락방하고 그 바쁜 중에도 너 이번 주 언약 뭐 붙잡았냐? 네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너에게 주신 CVDIP는 뭐냐? 그거를 일주일에 자기가 맡은 반 뭐 한 7명 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전화해가지고 매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반 카톡방에 기도 제목 올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다 놓치고 뭐예요? 자꾸 염려하고 인본주의 속 해서 다락방부터 회복하시라니까요. 우리 구역장 권사 조장님들은 바쁘고 분주하게 가지 마시고 삶의 우선이 기도가 돼야 돼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삶의 전부는 나를 통해서 복음 증거.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물꼬를 트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렘넌트 대회 때 언약 받으시면서 나의 CVDIP 정리해 보십시오. 이번 핵심 때 류 목사님 CVDIP 얘기하시면 뭐라고 그랬죠? CVDIP를 만드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수준을 벗어나는 게 CVDIP다 그랬어요. 저는 뭐 이 정도 직장 다니다가 그냥 돈 벌어서 조금 선교하고 남은 돈으로 선교하고 그러다 살고 죽겠습니다. 그게 그 수준으로 하면 세계복음화 1000년이 와도 못해. 하나님 내게 주신 분명한 CVDIP. 제가 이번 주일에 2시에 신방하면서 보니까 이 언약을 좀 붙잡으셨는데 다들 조금 뭔가 좀 선명하지가 않아. 약간 선명한 느낌이 안 나요. 선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명한 거는 둘째치고 이게 아예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급조해 왔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숙제라고 그래가지고. 네, 숙제라고 하니까 일단 하긴 하셔야 돼. 근데 이게 빨리 내 수준 벗어나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찾는 게 언약과 비전과 꿈과. 그래서 요걸 가지고 팀별로 포럼하시든지 구역별로 포럼하시든지 가정별로 포럼하시든지 이 포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렘넌트 대회가 끝나면 현장 시스템들이 딱 세워져야 돼요. 제가 우리 구역 전체 순회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9월 달부터 그 전까지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께서는 구역원들을 이렇게 점검하십시오.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낙심된 자들은 왜 낙심되어 있는지 그것도 하나도 파악 안 하고 있으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다윗 보십시오. 자기한테 맡긴 어린 양, 나는 그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구역장님들 양 다 놓치고 양 다 내팽겨 쳐놓고 항상 내 일만, 내 가정만, 내 자녀만 신경 쓰고 있고 우리 구역원들 죽어가는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거는 완전히 우선순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우리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틀로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의 시간표로 다 인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24의 사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편지 오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며 늘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래서 현장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구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지역 복음화의 캠프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렘넌트 데이를 통하여서 나의 분명한 언약과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기도와 작품을 발견하고 그것을 후대와 또 나의 팀들과 포럼하는 가운데 더 중요한 응답들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렘넌트 대회 이후에 곳곳의 현장 시스템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이 본격적인 전도운동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